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표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전체 7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회복의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악으로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고발하는 이야기와 또 미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차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25장까지 2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는 12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설교 묶음인데 이 예레미야라는 책은 시간 순서대로 이 책을 쓴 게 아닙니다. 흩어져 있던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어라 그래가지고 바룩이 그걸 대필해서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불태워 버려가지고 왕이, 그래서 다시 썼습니다. 다 모아놓은 책이 예레미야라는 책인데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편의 설교도 시간 순서대로 써여 있는 설교는 아니고요. 저는 크게 한 3가지 주제로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각 주제마다 4가지 설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시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주제랑 시기가 나눠져 있어서 총 12편의 설교가 2장부터 25장까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너희들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고, 오늘은 첫 번째 설교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1편부터 4편까지는 주로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이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런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주제 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쪽은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친구가, 또 믿었던 배우자가, 또 믿었던 어떤 사업 파트너가 배신했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간이죠. 부부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피로 얽혀 있죠. 하지만 평생을 동고동락하진 않죠. 그리고 부부처럼 그렇게 속내를 다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장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관계는 부부 관계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죠. 이건 좀 다른 차원이죠. 어쨌든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오늘 함께 살펴볼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결혼을 비유해서 이 배신한 아내와도 같은 이 예루살렘, 이 유다를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지적을 하시죠. 너 왜 이렇게 배신을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정말 너무 생생하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생각날 만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주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결국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상이란 얘기는 바람 폈다라는 얘기인데, 너희가 남편인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남편에게 갔다. 우상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냐? 근데 너 지금 왜 이렇게 됐냐? 나를 배신하고 왜 이렇게 수많은 남자들 쫓아다니냐? 과거를 잊어버렸느냐? 나를 배신해도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또 자녀를 낳아보니까 결혼을 하고 난 한 분들은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미 배우자가 있고 하니까, 또 서로 많이 싸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안 맞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은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고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겠다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뭐 교제하는 분들은 좀 더 느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자, 설교 1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편 중에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너는 가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에 이렇게 외쳐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나는 네 어린 시절의 신실한 헌신과 네 결혼 시절의 순수한 사랑을 잘 기억한다. 그때 너는 저 척박한 광야에서 씨앗조차 뿌릴 수 없는 메마른 땅에서 나를 얼마나 잘 따랐느냐. 진실로 그때 너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한 것이었고 내가 수확한 소중한 첫 열매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탐하여 삼키는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아 큰 재앙을 만났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자, 나 주의 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신탁이라는 말입니다. 엄중한 말. 이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니까 진짜 핵심이 되는 내용을 했을 때 이 신탁이다. 주의 오러클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 주의 엄중한 말이다. 특별한 어떤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표시를 해두셨다가 이 네움이라는 히브리 단어, 그러니까 이 엄중한 말, 신탁이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눈여겨보시면 여러분이 그 핵심을 파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2절에 보시면 어린 시절의 신실한 헌신과 결혼 시절의 순수한 사랑, 척박한 광야에서 나를 따라왔던 것. 앞에서 사진 보시면 바로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전락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죠. 모세를 데리고 이제 끄집어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홍해도 건너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홍해 건너서 광야로 왔지요. 또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지만 그저 그때마다 하나님 손을 붙들고 놓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갔고 그래도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3월 6일에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계약을 맺거든요. 1월 14일에 6월절 어린 양 잡고 그래도 15일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한 달 한 반 정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이제 50일째 됐을 때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2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피로 계약을 맺죠. 쉽게 말하면 결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소중한 결혼을 했고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첫 결혼이죠. 첫사랑이죠. 주님의 첫사랑은 이스라엘. 어른인 분들은 첫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첫사랑이 있는데 처음 이 사랑이란 감정을 느꼈던 그걸 잊지 못하죠. 강렬한 감정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 어마어마한 그 기억이고 나이가 들어서 아마 죽기 전까지 그 감정은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850년쯤 지난 거예요. 840, 50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1400 중반쯤에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망해갈 때 아닙니까? 630년 이때니까 하나님은 그 800몇 년의 기간을 잊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첫사랑을. 뭐 저희 나이대가 다 다른데 나이가 들어도 그 첫사랑은 다 기억을 하죠. 저희는 첫사랑을 기억해봤자 10년, 20년, 30년인데 우리 주님은 800년 동안 그 첫사랑을 잊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나와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상기해 보면 그 척박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 손잡고 가고 그죠? 그리고 물 달라 그러면 물도 주시고 완전 어린 애기 키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성을 쏟아가지고 첫 열매를 그리고 아말렉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아말렉을 쳐부쉈죠 하나님이. 그 나중에 끝까지 아말렉 다 죽이라고. 그냥 중간중간 역사 중간중간에 그 아말렉 놈들은 이집트에서 우리 결혼식 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때를 잊지 못하시고 아말렉을 끝까지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죽이지 않고 좋은 걸 남겨두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분노하겠습니까? 사실은 눈물 흘리고 계시겠습니까?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거 결혼관계로 비유했을 때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결혼생활 3, 40년 했어요. 자, 성경에 대입을 하면 결혼생활을 800몇 년 가까이 했는데 끝까지 배신하는 겁니다. 신혼 첫날부터 배신해가지고 800년 동안 참았는데 아직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울부짖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순수했던 신혼인데 자 3장으로 갑시다. 3장 1절. 자 주께서 말씀하신다.
자, 요 주께서 말씀하신다도 바로 신탁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요거는 맨 앞에 써 있는 건 아니고 1절 맨 끝에 써 있습니다. 가령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이혼당한 그 아내를 그가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면 어떻게 그 여인이 본래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또 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느냐?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떠나 수많은 남자들과 창녀처럼 놀아나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어찌 나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주님의 신탁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뒤섞여서 자고 살고 생활하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살자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한 분들은 알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 신뢰관계는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찌 나에게 다시 돌아오려 하느냐?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실컷 그렇게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살자 그러면 그래,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하죠. 너무 강한 표현이지만 살려두고 싶지 않을 겁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뭐 제가 지금 하는 표현 이상이죠. 그 분노는 감당하기 어렵죠. 지금 주님이 그런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의 산들을 둘러봐라. 눈을 들어라. 이 명령입니다. 산을 둘러봐라. 명령입니다. 명령하고 계세요. 그 많은 산들 중에서 네가 다른 사내들과 뒹굴며 더럽히지 않은 산이 어디 있느냐? 너는 길거리에 앉아서 사내들을 기다리기를 마치 아라비아의 강도들이 사막에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닥치는 대로 덮치듯 하였다. 그렇게 너는 숱한 음란한 짓들과 온갖 악행으로 이 땅을 온통 더럽혀 놓았다. 그리하여 이 땅에 단비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창녀의 낯짝처럼 얼굴이 두껍고 뻔뻔해져서 아무 수치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너는 나를 향해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는 나의 어릴 적부터 오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항상 화만 내십니까? 영원히 그렇게 화만 내실 겁니까? 이렇게 하고 나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너는 이런 식으로 내게 말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내 욕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눈물 반 분노 반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죠. 네가 네 욕심 채우려고 필요할 때 날 찾고 평소에는 아주 그냥 다른 놈들하고 놀아나더니 온갖 산에 가가지고 그냥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내 배우자, 내 자녀라고 그러니까 가끔 어떨 때는 배우자라고 하고 어떨 때는 자녀라고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자, 이렇게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표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약속 그 하나님과 계약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저랬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신혼 첫날부터 그렇게 바람을 핍니까? 결혼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배우자가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죠. 이 분노는.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 다 끝내자. 안 되겠다.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야 네가 아기를 많이 낳아서 네 자손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분노하셨단 말이죠. 너무 화가 나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그런 감정을 이해하고 이 출애굽기랑 성경을 읽어야지. 이 안 믿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사랑도 없지 뭐 다 죽이라 그러지 애기들도 죽이라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상한 신이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800년 동안 지금 이 예레미야가 있는 이 800년 이후까지 멸망할 때까지 줄곧 그렇게 우상들을 섬겨왔죠. 정말 어마어마한 우상 붕괴를 했습니다. 자, 2장 4절로 갑시다. 야곱의 후손들아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시족들아 지파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자, 여기 들어라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도 들으셔야 되고 저도 들어야 되고 주님께서 들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도대체 너희 조상들은 내게서 무슨 큰 허물이라도 발견했기에 그처럼 매정하게 나를 저버리고 아주 멀리 떠나간 것이냐. 나를 떠나 그토록 허황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자신들도 우상처럼 그렇게 허황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느냐. 그렇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주가 어디 계시는지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던 주,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혹독한 가뭄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어두운 땅과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 촉박한 땅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분 주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과거를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에 이집트 이야기하시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혹독한 가뭄과 죽음이 그늘이 드리워진 어두운 땅, 또 주께서 어디 계시는가 묻지도 않는다. 이런 내용들의 밑줄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나중에 2장 29절에서 또 하십니다. 제가 여기 앞에 표로 만들어놨는데 이 얘기를 또 하셔요. 그러니까 과거죠. 이집트 얘기, 또 광야 얘기,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너 왜 기억도 못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먹여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곳으로 와서 나의 거룩한 땅을 마구 망쳐놓았고 나의 소중한 기업인 그 땅을 아주 혐오스럽게 더럽혀 놓았다. 보라, 너희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고 나를 찾지도 않는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조차, 율법이라는 게 계약서잖아요. 결혼 서약서. 율법을 다루는 자들조차 나를 알지도 못했고 너희 지도자들은 나를 거스러 내 말을 거역했다. 심지어 너희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말은 대언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방 우상인 바알의 이름으로 대언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것들만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너희와 법정에서 다투어 너희 책임을 묻겠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과도 대대로 다투어 그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나 주의 신탁이다. 책임을 묻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표시를 꼭 해두세요. 나중에 여러분 절대 기억 못합니다. 이거 또 여러분이 언제 원어를 뒤지면서 이걸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뭐 좋은 말씀 듣고 월요일부터 기억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창조주의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어차피 저는 전달하는 역할이지 그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창조주에 대해서 배우고 사랑한다면 열심을 가지겠죠. 여러분이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를 망각한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 은혜를 망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자, 부모 자녀 관계를 설명을 해보면, 자, 부모들은 어릴 때 뱃속에서 10개월 키웠다가 또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재워줘야죠, 먹여줘야죠, 똥기저귀 치워줘야죠, 그죠? 얼마나 부모가 잠도 못 자고 지극정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부모님 기분이 어떨까요? 이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서 바쳤던 수십 년의 공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결혼해가지고 아내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또 막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또 옷도 사주고 여러 가지 또 다 했어요. 남편도 때로는 음식도 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데이트도 해주고 정말 지극정성을 쏟고 선물도 사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 피고 오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너 정말 너만 알고 그렇게 내가 사랑을 퍼부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다른 남자 말이나 듣고 다른 여자 말이나 듣고.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은 배우자가 멱살 잡고 너 죽자 나 죽자 우리 법정으로 가자 그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법정으로 가자 이혼하자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멱살 잡고 야, 이 자식아 이혼하자. 안 되겠다. 850년 동안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성경 읽고 좋은 구절 읽고 위로가 되는 구절 찾으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이 눈물을 같이 읽어내고 같이 울고 정말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붕 떠 있는 어떤 그런 신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인데 그분의 마음에 관심도 없이 일주일 내내 살아온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자, 넘어갑시다. 29절로 갑시다. 제가 같은 주제끼리 같이 읽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29절.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2장 29절.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다투느냐? 내가 너랑 싸우겠다 그랬는데 주님은 너는 왜 나랑 싸우려 드느냐? 나를 탓할 수 있냐? 네가 배반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데리고 법정을 가도 모자랄 판에 네가 나한테 법정 가자고? 나 주의 말이다. 니네가 배신했다. 주님의 신탁이다. 여기 네가 배신한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 자녀들에게 벌을 주었다. 그렇지만 그것도 모두 헛되고 말았다. 그들이 조금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들은 손에 칼을 쥐고 사나운 사자처럼 예언자에게 달려들어 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말았다. 아까 예언자들이 막 헛소리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으로 막 예언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자들은 죽여버렸죠. 이 세대 사람들아, 너 유다 백성들아, 이제라도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은 존재였더냐? 캄캄한 암흑의 땅과 같은 존재였더냐? 아까 얘기하셨죠. 아까 너희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광야에서 나를 따라온 걸 왜 잊어버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주님은 광야야, 그냥 주님은 어두운 존재, 그냥 잊어버려. 어찌하여 내 백성이 된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자유롭게 떠돌고 싶소,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소 한단 말이냐. 광야에서 입히시고 그 어두움 속에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사막에서 시원하게 해주신 것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과거로 안 돌아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처녀가 어찌 자신의 소중한 폐물을 잊을 수 있겠느냐? 신부가 어찌 자신의 고운 결혼식 예복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다. 아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왜 찾지 않느냐? 나를 까맣게 잊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날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 너는 너를 요사스럽게 꾸미고 잘 갖고 남자를 홀려서 사랑을 얻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이제 선수가 다 됐다. 그래서 가장 경험 많은 능숙한 창녀들까지도 네게서 도리어 한 수 배우고 갈 정도가 되었구나. 이걸 지금 부부관계로 했을 때 당신 장난 아니구만. 아주 수많은 남편 입장에서 만약에 아내가 바람을 폈을 때 여보 당신은 아주 남자를 다른 남자랑 그냥 잠자리를 가지고 수많은 남자들 꼬시는데 아주 도가 텄어. 몸을 파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라, 네 옷자락에는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피가 잔뜩 묻어있다. 그들이 내 집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한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태연히 그들을 죽이고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내게는 아무 죄가 없다. 주께 벌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구나.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내가 너를 심판하여 벌 주겠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너의 그 죄를 인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 재판 우리 법정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유다야, 네가 어찌하여 도움을 청하러 이 나라 저 나라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제 이집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꺼내왔다는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너 이집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분명히 이집트에서도 실망을 가득 안고서 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발길을 돌릴 것이다. 그런 까닭은 네가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나 주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일이 틀어져 그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당시 북쪽에서 아시리아 쳐들어왔고 이제 바벨론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는 또 이집트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더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죠. 이런 식으로 정말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이렇게 외치셨던 이야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느냐. 과거에 너희들 그 이집트 결혼하자마자, 이거는 다 이제 신혼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혼 때.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우리 결혼식 올리고 나서 너는 막 다 사막에서 손잡고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풋풋했던 그런 신혼 때가 있는데 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바람 피느냐 막 소리를 치시는 거죠. 여러분도 다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 피고 그러면 막 별 얘기 다 하겠죠. 야, 우리가 신혼여행 때 어떻게 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 자식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찢어지죠. 자, 2장 10절로 갑시다. 2장 10절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0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잘 봐라. 너희는 기띔 섬에 건너가서 한번 둘러봐라. 자, 기띔 섬은 키프로스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갔던 그 섬 있죠. 구브로 섬. 자, 기띔 섬에 건너가서 한번 둘러봐라. 건너가라. 둘러봐. 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쓴다는 얘기는 지금 되게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야, 건너가라. 봐.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게달 땅은 아랍 지역, 저기 사막, 아라비아 그 사막 있잖아요. 게달 땅에도 사람을 보내. 살펴봐. 여기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봐. 여기 지금 명령어를 써서 사실은 제가 강단이라 소리를 크게 못 지르겠는데 주님은 아마 소리치고 있을 겁니다. 가서 봐, 이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비록 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헛된 우상들을 섬길 뿐이지만 도대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을 그렇게 막 바꾼 적이 있냐?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헛된 우상들로 쉽게 바꾸어 버렸다. 아니, 이방인들도 우상을 파리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너희들처럼 쉽게 우상을 바꾸지 않는다. 우상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 같은 일은 하늘조차 크게 놀라고 무서워 떨며 기가 막혀 몸서리 칠 일 아니냐?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아
놀라라, 무서워해라, 떨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이 악한 행실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명령하고 계시죠. 기가 막혀 몸소리칠 일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이것도 신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생명의 샘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 자기들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판 물 웅덩이는 물이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종이라도 된단 말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종된 시종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포로가 되었느냐? 네 원수들이 젊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내게 달려들었다. 그리하여 내 나라는 황무지로 변했고 네 성읍들은 몽땅 불에 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다. 눕과 다바네스에서 온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의 도시들이에요. 온 이집트 사람들도 몰려와서 내 머리를 빡빡 밀어 내게 큰 수치를 안겨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모든 재앙은 네가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나 주가 너를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는데도 네가 기어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다시 달려가냐? 어찌하여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다시 달려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그렇게 이집트 붙었다가 아수르 붙었다가 그렇게 하느냐? 다른 나라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 같은 너 자신의 죄악이 내게 형벌을 내릴 것이고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 너의 배신이 내게 안갚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들이는지 이제라도 잘 생각해보고 깨달아라. 이 명령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 명령어인데 보라, 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대충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라, 알라.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여기 신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주의. 여러분, 이건 구약인데요. 지금은 여러분 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 500년 가까이 침묵하셨다가 예수님 오셨죠.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진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진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피값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제 내가 내 학업, 내 사업, 내 돈, 내 사랑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를 짓는다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들이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찾지 않는 게 죄입니다. 찾지 않는 거.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 그랬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좀 더 사랑하시죠.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관심하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기가 막히죠. 주님 입장에서는. 자, 2장 26절로 갑시다.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모를 당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이다. 이스라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도둑처럼 붙잡혀 큰 수치를 당하고 있다. 너희들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 수치를 당하지 않았냐? 아까 얘기했죠. 너희들 포로되지 않았냐? 얼마나 큰 수치냐?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4절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여러분 잘 모르시죠? 포로로 안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갈 때 빨개 벗기고 묶어가지고 진승처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옷 다 입고 그냥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왕들 같은 경우는 눈을 뽑아버립니다. 눈 뽑고 매달아서 질질 끌고 가요. 그럼 몸이 피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포로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포로라는 것은. 그 수치를 당한 거죠. 그리고 다시 26절에도 아까 방금 읽었듯이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도둑처럼 붙잡혀 큰 수모를 당하고 있다. 보라, 그들은 나무를 보고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고 돌을 보고 말하기를 어머니여 자기를 낳아주었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여 오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하고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평안할 때 주님 안 찾다가 힘들면 주님 찾는 행위예요. 딱 요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소에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다가 그냥 문제 생기면 다시 교회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다가 사업 풀리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럼 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보태 신앙 중에서 그냥 교회 좀 다니다가 그냥 힘들 때 그냥 성경 더 보고 평소에는 그냥 대충 보고,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을 지금 빚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랑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여러분 창조주로 생각하고 심판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대충 살 수 없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 때 너희가 스스로 만든 네 모든 신들이 다 어디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신들에게 가서 구원하라고 부탁해라. 지금 하나님 빈정상한 겁니다. 네가 나에게 또 왔냐? 그래 고맙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걔네들한테 가서 얘기나 해.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 이렇게 지금 기분 엄청 안 좋으신 거죠. 유다야, 너는 네 성읍의 숫자만큼 많은 신들이 있다. 야, 네가 바람핀 애들 네 성읍 숫자만큼 있어. 얼마나 지금 화가 나신 겁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유다 성읍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유다만 122개입니다. 근데 뭐 베냐민도 포함되어 있겠죠. 섞여 있겠죠. 그리고 지금 좀 성읍의 수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성읍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빚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5절까지 우상 숭배, 이 배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돌이켜보면 너 이스라엘은 오래 옛적부터 내게 주어진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끊어버리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고 했다. 이게 뭐냐면 너는 신혼 첫날부터 바람폈어 이놈들아. 그러고서 너는 높은 언덕이나 산꼭대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고 아름드리 푸르른 나무 밑에 몸을 눕히고 이방 신들과 음란한 짓을 자행했다. 나는 너를 특별히 고르고 골라 종자가 아주 좋은 참 포도나무로 정성껏 심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의 기대를 거스르고 그처럼 못된 이방의 들포도나무처럼 버렸느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 흩어져서 죄 짓고 있으니까 택한 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라고 해서 일단 왔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는지 봐야 되니까 일단 가뭄을 일으켰더니 바로 그냥 이집트로 도망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뒤처리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또 이집트에서 선물을 받아와가지고 돈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또 조카랑 싸워. 애시당 또 데려오지 말랬는데 왜 데려와가지고 조카랑 싸워가지고 조카가 사악한 땅으로 가버렸단, 소돔 땅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 또 뒤처리 해주셨어요. 근데 또 소돔 땅이 전쟁이 나서 조카가 잡혀갔는데 몇 명, 300 몇 명 데리고 갔단 말이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수십 년 가까이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나중에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놨단 말이죠. 들포도 같은 아브라함을 좋은 포도나무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 이제 괜찮은 애를 야곱을 데리고, 야곱이 12아들 낳아가지고 12아들 후손들을 데리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850년 동안 들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더 악한 나무가 된 거야. 근데 들포도나무가 된 게 850년 후가 아니고 심자마자 들포도나무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독한 잿물로 네 몸을 빡빡 문지르고 숱한 비누로 아무리 네 몸을 씻고 또 씻어도 네 눈에는 여전히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네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나 주의 말이다. 신탁이다. 22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22절. 요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동그라미를 꼭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조를 쓰는 이유는 이 성경은 우연히 쓰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구조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누로도 너의 추악한 모습이 씻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850년 동안 남편을 돌이켜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안 돌아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850년이 850년. 내가 여보를 당신을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여보가 그 수십 명의 남자들하고 나돌아다니는 걸 내가 돌이킬 수가 없어. 어떡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네가 감히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찌 나는 바알신을 쫓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네가 골짜기에서 한 짓을 살펴봐라. 보라. 아까도 보라 알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봐라. 그럼 네가 분명히 알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라는 단어가. 좀 봐라. 그럼 안다. 마치 너는 이리저리 정신없이 어지럽게 날뛰는 발빠른 젊은 암낙타와 같다. 너는 사막의 길에 익숙한 야생 나귀가 발정해가지고 성욕으로 인해서 헐떡거리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성적인 표현까지 쓰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누가 그런 야생 암나귀를 제어할 수 있겠느냐? 수나귀는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느라 헤맬 필요도 없이 아주 쉽게 만나 짝짓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들이 이렇게 발정해 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헐떡거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우상숭배하지 않았냐? 암낙타같이 그냥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않았냐? 아내 입장에서 남자가 좋아가지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막 다니면서 그냥 그래서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냥 할 말 다 하시는 거죠.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또 너에게 이르기를 그만 좀 해라. 그렇게 맨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도록 애타게 이방신들을 찾아다니지 마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제지하지 않았냐? 이 명령이죠. 타일렀다, 제지하다. 내가 멈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명령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이방신들이 좋아요.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20절부터 25절까지 아주 그냥 적나라한 표현을 다 쓰셨죠. 너희들은 끝까지 우상을 쫓았다. 너희들을 참 포도나무로 심었으나 들포도나무로 됐고 너희들은 그냥 암낙타같이 그리고 헐떡이는 야생나귀같이 그냥 발정난 동물들같이 그냥 우상숭배 헐떡였다. 이런 모습들은 씻을 수가 없어. 내가 850년 동안 너희들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된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교 한 편이 마친 겁니다. 이게 설교 한 편이에요. 이 정도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드기야 왕은 불태워버렸어요. 왕들은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이런 두루마리를 듣지도 않고 그냥 태워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뵈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때는 동물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배신을 이 정도로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아들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하물며 아들의 피겠느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관심도 배신입니다. 무관심.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그건 무관심인데 그것도 죄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지금 공부해야 돼요. 나 지금 사업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지금 일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다 해결되면 주님 따를게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장례 먼저 갔다 올게요. 지금 뭐 해야 돼요?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과거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울부짖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좀 더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도 없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앉았다가 예배 듣고 말씀 듣고 가면 그거는 신앙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쉽게 말하면 뭐 인격적인 만남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공감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이 약속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시고 그분의 어떤 말씀들 오늘 여기 명령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명령들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배신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배신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것이 바로 배신하지 않는 행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다시 생각하는 게 모든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7, 80년 사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그게 참 신앙인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삶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부디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간 22년 남은 한 달도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가 바라기는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